지난 수요일에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탔 알렉산드리아 호배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표류를 했지만 하나님의 정말로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그 배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던 그 배에 276명이 단 한 명도 상함을 받지 않고 다 살아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도착했던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 일반 사회에서는 이 섬 이름을 몰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타 섬. 이 몰타 섬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어느 날 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 안에 276명이 이제 내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보면 그 한 2주 가까이 이 바다를 표류했거든요. 먹는 것도 거의 먹지 못하고 그야말로 초췌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비까지 와서 원주민들이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그들을 또 도와주었습니다. 또 나중에 보면 이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276명의 모든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을 무려 3개월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머니 여러분, 276명을 하루 세끼 3개월 동안 먹인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름마다 우리가 진도에 이제 우리 또 구례로 하동으로 가는데, 특별히 진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내려가 보면 그때마다 만나팀이 내려가잖아요. 이번에 내려가신 분들이 대략 한 270명 돼요. 진도에. 그 270명이 각각 흩어져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중앙에서 만나팀들이 밥을 다 해가지고 이거를 도와주거든요. 3박 4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무려 3개월 동안 삼시세끼를 대접하는 게 쉽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었죠. 근데 그거를 원주민들이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극진한 대접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276명이나 많은 되는 사람들을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융숭하게 극진히 잘 대접했을까요? 원주민들이 원래 마음씨가 착했기 때문일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가만히 보면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정말 그 몰골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동정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한번 피워주는 것하고 3개월 동안 삼시세끼 밥을 먹여서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함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이제 추울까봐 불을 피워줬는데, 바울도 거기서 이렇게 불가에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웅크려가지고 불을 쬐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불을 더 피우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옆에 있던 이제 나뭇가지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불에다가 넣었는데, 마침 그 나뭇가지 안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그냥 뱀도 아닌 독사였어요. 근데 이 독사가 이제 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니까 뜨거워가지고 열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온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손을 물고 거기 매달려 있었어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원주민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독사가 나와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물은 걸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큰 죄를 지은 죄인일 것이다. 살인죄를 졌든 그런 같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정의의 여신이 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다. 바다에서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 정의의 여신이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 죄값을 받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독사에 몰린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바울은 범법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었던 바울을 제외한 275명은 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울이 일어서더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조금 더 헤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바울 말대로 한 섬에 걸렸거든요. 자, 이게 바울이 진짜구나. 이 바울이 한 말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바울에 대한 신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섬에 도착하더니 바울이 독사에 물렸네.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나님의 지금 이 구원 사건이 무효화될 위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주 이런 정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독사를 털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죽지는 않더라도 조금 있다가 독이 퍼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런 해함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더니 거품을 물더니 이런 것도 없고 아무런 태어난 거예요. 네. 네. 근데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바뀝니다. 자, 오늘 말씀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거기에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건이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원주민 사람들은 저 사람은 범법자에게 틀림없어, 정의의 여신이 심판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은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이르렀어요. 정반대로 바뀌었어요. 범법자일 것이다, 정의의 신이 심판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저 사람은 신이구나,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돌이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 사실을 들었던 몰타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주장이 바울과 이제 그 일행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그것을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추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바울과 일행을 데리고 오더니 3일 동안 대접을 합니다. 아주 고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보블리오 추장의 집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앓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추장이 부탁했는지 정확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그 추장의 아버지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 병이 나은 줄 믿습니다. 나았다니까요. 나았어요. 이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요. 야, 바울이 우리 추장의 아버지를 고쳤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패턴 같지 않으세요? 열병에 걸린 환자를 고쳤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라. 여러분,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더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몰려들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바울에게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곳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바뀌면 왜 안 바뀔까요?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죠. 뭔가가 있어야죠. 결정적인 뭔가가 있어야죠. 뭘 보고 믿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양제일교회 성도들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게 할까요? 첫째,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운데 몰타 섬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독사에 물려도 해함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힘으로 잘 안 돼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인도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세계에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세 개의 나라가 나왔는데, 북한, 인도,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꼽혔어요. 그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특별히 시골 같은 데 가면 기독교로 개종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거래요. 며칠 전 신문에도 9살짜리가 예수 믿었다가 교회 갔다가 예수 믿겠습니다 했더니 그 9살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여러 성도들이 성폭행하고 그리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인도에서 왜 박해가 심할까? 그것은요, 인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박해가 있지만 당신의 능력을 더욱더 나타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 인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사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참으로 그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박태수 선교사가 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라는 책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인도 선교 얘기가 나와요. 자, 거기를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야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어릴 때 죽었대요. 왜 죽었냐면 그 언니가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아이를 머리가 터지도록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고 그 동생이 너무 충격적인 트라우마가 된 거죠. 뭘 해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의 죽음을, 폭력적 죽음을 본, 그래서 마음에 상처 있고 그야말로 정신이 돌아버린 그 동생 이름이 이제 자야라는 아이인데, 그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었지만 그의 엄마가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받아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했던 그 아이가 언니의 폭력적 죽음을 다름 아닌 아버지가 죽였던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이 돌아버렸던 그 아이가 교회에 가니까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선교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도의 에르와라고 해서 만난 박태수 선교사가 만난 시타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를 틀어주고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그 아이도 그 영화를 봤어요. 귀신 들렸지만. 근데 그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더라도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저항하더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거기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용 집사님이 하동에서 있었던 무당 할머니의 회심, 그 무당 할머니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내가 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이고, 선교 현장에 가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선교 현장이 아닌 이런 데에서는 왜 잘 안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선교적인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교회 와도 기도하는 게 뻔할 뻔짜이고, 언제나 우리의 나의 일신적인 것과 가정을 위해서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한번 절 따라하세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자.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을 확신했어요. 왜 그럴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14일 동안 망망대해를 표류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너 안 죽을 것이다.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너는 살게 될 거야. 내가 널 지켜줄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독사가 물었어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아픔 앞에, 고난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나가나 봐,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것도 하나의 또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게 되는 하나의 또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믿음으로 이겨내는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가? 고난을 당할 때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영어 자막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가 Two things define you. 당신이 누구인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Your patience when you have nothing.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이 인내하는가?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And your attitude when you have everything. 당신이 모든 걸 가졌을 때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 두 가지를 보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것도 없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기를 하겠어요? 모든 걸 가졌어. 거만해. 신앙생활 잘하네. 왜 예수를 그들이 믿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고난이 있어도, 병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낭망할 수 있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고난까지도 나를 단련시켜서 천국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 때 인내하는가?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잘 나갈 때 내가 사람들에게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아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의 말씀을 잘 하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존 폴록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바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이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나는 무슨 일이든 겪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멋진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것도 겪을 준비가 우리는 돼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내 앞에 뭐가 다가오고 내가 어떤 상황에 빠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멜리데에서 3개월 동안 이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머문 곳에 대해서 오늘 말씀 30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셋집,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울이 전셋집이든 월셋집이든 그런 어떤 셋집을 구해서 살았나 보다.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죄수의 몸이라고 볼 수 있죠. 피의자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호위하고 왔어요. 따라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셋집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택연금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택연금.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여러 상황을 연구한 학자들에 얘기하면 여기서 셋집은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과 비슷해요. 그런데 머물면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즉 밖으로 나오진 못해요.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서 감옥보다는 좋은 조건 하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 있고 1층 로비로 내려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2년 동안 있었어요. 자, 그 2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3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자,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입니다. 그는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했었던 일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주님, 나를 빨리 이곳에서 구해내 주십시오.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2년 동안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맞이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복음을 전하는데 온 2년을 사용했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바울은 여기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2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로마에 와서도 2년 동안 가택연금됩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는 감옥이든 아니면 가택연금된 상태든 전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4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뭐 했어요? 4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했었던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벨릭스 베스토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는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년 동안 로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자회원 몸이었지만 그가 한 게 뭐였어요? 담대히 로마 제국의 한복판 수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했던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신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디 있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을 갖고 소명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감옥이든 가택연금됐든 자유한 곳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멀리 나갈 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자,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 빌립보 형제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했어요. 이때 감옥이 어디 감옥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이사랴 2년이라고, 그 2년 동안 있을 그 감옥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로마로 보는 사람도 있고,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왜?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어요. 그게 할렐루야였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야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초월해요. 믿음의 사람은 그걸 초월해요. 소명의 사람은 초월해요. 왜냐하면 소명이 생명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든지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더 편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내가 돈 더 많이 버느냐 돈 적게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금의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더 진전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전할 수 있느냐, 주님의 영광을 받느냐,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느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다 부름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소명에 우리가 한번 충실해 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동에서 왜 역사가 나타나고 선교지에서 왜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온 이유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뭘까요?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쇠사슬에 결박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고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소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구절이지만 정연희 권사님께서 쓰신 책이죠. 이 책의 주인공은 맹의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맹의순. 이분은 1950년 6.25가 발발했을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신학생이었어요. 당시 나이 25밖에 되지 않은, 지금 이제 뭐 예청년부에 해당되는 그런 청년이에요. 피난을 갑니다. 충북 음성에서 인민군에 잡힙니다. 가까스로 탈출해서 낙동강 부근에 이르렀는데 이번에는 미군에 잡힙니다.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제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신학생이고 또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를 좀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 미국 의사의 통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맹원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인민군으로 오해를 받았지만 쟤는 인민군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미군 의사를 통역을 담당합니다. 그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미군 의사의 백으로 쟤는 인민군 아닙니다. 내보냅시다. 나 내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분이 안 나가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섬겨요. 특별히 중공군 포로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 교회가 광야교회라는 거였어요. 얼마든지 나갈 수 있었지만 그분은 1952년 8월 뇌망염으로 생을 그곳에서 마감하기까지 그 광야교회에서 떠나지 않고 바로 그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여러분 포로 수용소라는 게 얼마나 지옥과 같은 삶이겠습니까? 인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공산주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맹우순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저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에겐 예수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예수님처럼 모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섬기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헌신적으로 섬겼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얼마든지 사실은 로마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 베스토 총독 앞에서 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안 했더라도, 그때 잠깐 한번 눈만 감았더라도 그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총독이 들어보니까 바울이 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풀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나 가이사 앞에 가서 상소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 합니까? 그렇게 되면 결박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자유를 구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된지 아십니까? 땅끝까지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다 할지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 바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사도행전을 보여주고,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서 비록 셋집이었지만 장소에 관계없이 로마 제국의 심장 그 수도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 황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담대히 선포했던 바울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때 해외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해외 원정 출산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가지면 미국에 가서 몸을 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낳은 자식은 미국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도대체 뭔지, 그거 가지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해외 원정 출산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그럼 유익이 되겠죠? 자기 자식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로마 제국의 당당한 시민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갖는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인정받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민권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지만 않았더라면
무죄로 방면돼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로마 시민권인 자를 가지고 그 권리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스스로 죄인이 된 결박된 몸이 되기를 자청하였고, 그리고 로마에 갔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신라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고치죠. 그러자 그 여종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었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문매를 때립니다. 그때 여러분, 때리기 전에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라고 밝히기만 하였더라면 그는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말하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대로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 온몸에 멍이 들도록 맞습니다. 그날 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랬을 때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지진은 자연 발생적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옥토를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 매를 맞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고 그의 집안을 그들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않습니까? 세례까지 주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났던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빌립보 간수에게 세례까지 주고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그 다음 날 관리들이 왔을 때 그제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밝힙니까? 하루 전날 미리 일찍 밝혔더라면 맞지 않을 수 있었어요. 편한 길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야 밝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신의 갖고 있었던 그 권리가 사용하는 기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가 여부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한 탈북자 부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림으로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정용환, 김연아 부부입니다. 정용환 씨는 46, 김연아 씨는 39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탈북자이신데 두 분이 다 음악을 하세요. 남편 정용환은 바이올린을, 부인 김연아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지금 전국의 군부대를 또 학교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문에 나온 걸 제가 한번 봤는데, 근데 이분이 뭐가 특이하냐면 특별히 이 정용환 씨라고 하는 이분은 북한에서 당에 충성하면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집안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잘 나가는 집안이었어요. 괜찮았어요. 정용환 씨는 4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합니다. 영재였습니다. 평양음대와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을 졸업했어요.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김정일의 총애를 받았다니까요. 네. 근데 그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장로님이셨어요. 손자가 처음 바이올린을 배우러 갈 때 손자의 손목을 잡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나의 손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할아버지는 장로였다는 이유로 평양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정용환 씨는 공산당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잘 살기 위해서 종교는 아편이다 선언해요. 기독교는 아편이다 선언해요. 왜요? 살기 위해서. 그래야 거기 북한은 살 수 있으니까요.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 그가 동유럽 국가의 교환 교수로 나가던 중에 우연한 계기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그때 어릴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할아버지의 기도가 생생히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고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이들이 흘려듣는 것 같죠?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단 한 구절 한마디도 여러분 떨어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신앙의 DNA가 그때 가서 할아버지의 음성이 들으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아왔나? 기독교는 예수는 아편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그는 공산당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거 계속해서 잘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것에 아멘을 응답합니다. 그리고는 탈북합니다. 여러분, 탈북해가지고 이제 정보기관에서 관계기관에 조사를 받잖아요. 왜 탈북했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나 하나님 믿고 싶어서 탈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싶어서 탈북했습니다. 세상 대개 탈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다 절실하고, 우리가 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배가 고파서 자유를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분 얘기해요. 나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어서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쇠사슬의 메인 사람, 결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면 그랬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는 성령의 메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메인 게 뭘까요? 성령의 메인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행하는 사람인 것이고, 이 땅의 그 어떤 곳에도 여러분 매이지 아니하는 절대 자유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에 매이고 오직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멜리데 섬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생각을 바꾸고 주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겉으로는 쇠사슬 결박을 묶인 것 같지만, 사회적 신분이 낮은 것 같지만, 내 삶을 통해서 담대히 선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생각을 바꾸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